유대인들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방랑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또 방황하는 삶을 살았죠.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생활을 하죠. 로마의 제국계에서는 모든 나라를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는 그런 아픔 속에서 전 세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렇게 방랑과 또 핍박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나라가 없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사는 나라의 국민이 돼서 그냥 거기서 동화되고 거기서 삶을 살아버리면 아주 간단하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백성이 되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현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재산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재산을 다 빼앗기게 돼요.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다 빼앗겨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모아도 다 빼앗긴다고 한다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의 후손들은 빼앗기지 않는 그 진짜 실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기 자식들이 갖고 있는 그 재산, 외적인 재산이 아니라 내적인 재산, 내적인 실력들을 키우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외적인 돈이나 외적인 물건이 아니라 이 내면의 진짜 실력을 쌓게 하는 거죠. 그들만의 기술을 전수해줘요. 그들만의 좋은 실력들을 하나씩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장사잖아요. 어디 가든지 실력이 뛰어나야죠. 돈이 없어도 없는 돈 갖고도 기가 막히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 예술 이 부분에도 탁월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돈을 모아오면 돈을 빼앗아갈 수 있고 작품을 만들면 작품을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실력, 이것은 빼앗을 수 없어요. 비록 고난당하고 비록 빼앗김당하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내적인 실력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쓰임받아요.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그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 실력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적인 실력이 아니라 이 내적인 실력을 통해서 실력들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적인 실력을 발휘할 때 돈도 모아져요. 명예도 얻게 돼요. 권력도 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세계의 경제의 중심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이런 소리들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조상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그런 내적인 실력, 내적인 가치, 이것들을 물려주니까 후손들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가장 강력하고 떳떳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유대인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실력들을 갖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외적인 재산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부유한 이 내면, 이것을 잃어버려요.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진짜 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면 가장 깊은 영혼의 부,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돈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내 육신이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살아있는 진짜 나,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영혼이 영혼. 이 영혼을 온전히 지키면, 이 영혼을 온전히 세워나가면 무너진 외적인 것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다 잘 된다 그러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자기 얼굴을 자기라고 생각해, 그죠? 김승민, 너 누구냐? 그러면 사진을 딱 보여줘, 그죠? 김승민 목사가 누구야? 그럼 사진 딱 보여주면 아, 이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얼굴이 자기 얼굴.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뭐 타려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증 보여줘, 주민등록증. 아니면 여권 보여줘, 여권.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 하고 내 얼굴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네, 오케이. 여권하고 맞네요. 좀 틀리면 어떻게? 잠깐만요. 내 사진, 내 얼굴이 나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면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굴이 좀 미우면 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 거예요? 얼굴에 관심 있는 거예요. 얼굴에.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좀 고치다 보면 인조인간이 돼가지고 전혀 다른 내가 돼요. 그죠? 전혀 다른 내가. 그래도 다 드러나요. 결혼하면 원판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다 고쳐도 자식들 보면 다 드러나겠잖아요. 왜 이래요? 사람들이 자꾸 외모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다 외모에 관심이 있고 외모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이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이 내면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면을 아름답게 훈련하는 거, 이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얼굴 고쳐가지고 외적인 치장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자연스럽게 하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요, 그죠? 근데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요즘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왜 그래요? 더 잘 보이려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이 뭐예요? 얼굴이라는 말이 뭐예요? 얼의 거울이잖아요. 얼의 거울. 얼이 뭐예요? 우리 영혼. 이 얼굴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진짜 중요한 것, 이거 관심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을 꾸미고 좀 더 괜찮은 곳에서 살고 괜찮은 곳에서 음식을 먹고 괜찮은 곳에서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을 원하는 거고, 좋은 차를 원하는 거고, 좋은 음식점을 원하는 거고, 좋은 환경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속사람에게 좋은 환경, 이 속사람에게 좋은 음식, 이 속사람에게 좋은 집, 여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겉사람,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 겉모습에 치중한다고 한다면 참 힘든 거야.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데, 그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육군 장교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죠? 정권을 잡게 됐잖아요.
이 군사 정권을 잡으면서 혁명 공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 워낙 어려우니까 그죠.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경제 문제. 그래서 이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계획하고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1961년에 경제계약 계획 5개년 개발을 초안을 잡고 62년 1월 5일 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80년대까지 계속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차, 2차, 3차, 4차, 5차, 7차까지 계속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국민들에게 이걸 설득을 해야 돼요. 이 경제개발 5개년 이 계획이 계획대로 잘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결에 끼고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동네마다 반상회를 하게 되면 그 반상회에 누가 갔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가셨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정부 홍보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그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집에 전기가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집에 아주 멋진 텔레비전이 다 생기게 될 것이고, 전화기도 있고 세탁기도 냉장고도 자동차도 초가집은 다 없어지고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우리가 짓게 되고, 우리의 진입로들은 넓어져서 신장로가 많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정말 멋진 집을 가지고 또 부자로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요. 제 기억에 국민학교, 요즘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종종 이런 거 했어요. 가정환경조사. 그래가지고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오디오 있는 사람 뭐 별의별 거 다, 가전 제품 다 하나하나 열고 하면서 있는 사람 다 들어 그랬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TV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저희 집만 TV가 있어요. 저희 집만. 옛날에 여로, 프로레슬링, 이게 TV에서 중요한 거 하게 되면 저희 집을 근처로 해가지고 주변에 다 TV가 없으니까 그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다 모여요. 그때 제가 힘 좀 썼어요. 발 닦고 들어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게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 경제개발 5개년이 이게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모든 집에 TV가 있고 모든 집에 컴퓨터와 모든 집에 자동차와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주문이 정말 그게 될까요? 그게. 글쎄요, 이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 홍보를 듣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야,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천국이다, 천국에서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자, 1960년대로부터 지금 60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때요? 모든 집에 다 TV가 있지. 내가 TV를 안 놓고 싶어서 안 놓는 거지, 그냥 모든 집에 TV가 있지. 한 대만 있겠어요? 컴퓨터가 다 있어. 노트북, 휴대폰에 애들까지 다 있어. 애들까지 다 있어. 그죠? 6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이죠. 어마어마하게. 60년 전에 상상도 못한, 이게 설마 이루어질까? 꿈만 같았던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의리의리하게 다. 근데 어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야,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천국이죠. 우리 천국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아, 나 천국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지 뭐. 아무도 없지 뭐. 뭘 천국은 뭘 천국이.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살맛없다 그러고 여전히 힘들다 그러고 여전히 어렵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과거가 더 좋대.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에 정이 더 많았대. 옛날에 어려웠어도, 집이 조그맸어도, 살림은 어려웠어도 그때가 훨씬 재밌었대. 그때가 더 좋았대. 예. 왜 그래요? 외적인 성장만 한다고 해서 천국이 돼. 외적인 성장이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다 천국 가고 그거 갖고 다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가용만 타면, 기와집에만 살기만 하면, 신장로가 있는 그런 동네 사면 천국 같았지만 누가 그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솔로몬 왕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누구보다 다 누렸잖아요. 누구보다 다 가졌잖아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말짱 헛거다. 말짱 헛거다. 내가 최고로 다 누려봤다. 내가 부인도 1000명 되고 의리의리한 궁전에 살아보고 성전도 짓고 내 밑에 얼마나 부하들이 많은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했다.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다 헛되다. 헛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외적으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것, 그거 없을 때는 그것만 가지면 천국 같지, 그것만 가지면 다 되는 것 같지. 그러나 누려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헛것이다. 다 없어질 것, 다 사라질 것. 그렇죠. 만약에 60년 전에 지도자가 이런 경제개발, 물론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경제개발이 중요하긴 했겠죠. 그러나 좀 더 생각해서, 지도자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멀리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핍박을 당하지만 그 핍박 당하는 거, 이거 피하는 거, 이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먼 훗날 멀리 내다보고 외적인 실력이 아니라 내적인 실력을 키우는데 유대인들은 집중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그 실력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60년 전에 우리의 지도자가 외적인 성장 여기에만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성숙할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내적인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지금은 경제적 어렵지만 우리가 내적인 실력들을 갖다, 왜? 이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인구도 많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만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외적인 성장보다 국민들의 내적인 성숙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면 아마 훨씬 더 선진국에 빨리 진입하고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치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뭐 화장도 하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뭐 멋있게 하는 거 이거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냐? 그죠?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죠. 외적인 치장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가 중요하지만, 외적인 치장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값진 것으로 만들어라. 값진 것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썩지 아니할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미 2000년 1세기 속에서 이 외적인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알았어요. 하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가 순교를 당함으로 육체가 없어지는 것 경험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뭐예요? 영혼.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값진 것이다.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를 치장하는 대신에 너희 영혼을 값진 존재로 만들어라. 그런 거죠. 그렇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가서 나라를 세워서 미국이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럽에 수천 년 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된 나라, 신생 국가가 세계를 지배해요. 유럽을 지배하고 아시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지배해요. 그죠? 만약에 이 청교도들이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륙에 갔다고 한다면 전혀 달랐을 거예요. 그죠? 이 청교도들의 관심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옮겨간 거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으니까 가까운 네덜란드로 피해가요.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해운업이 왕성하게 발달한 나라예요. 해운업이 왕성하게 발달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해운의 중심지가 이 네덜란드예요. 청교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네덜란드에 그냥 살아야 돼요. 거기서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네덜란드를 떠나요. 남들이 가고 싶은 곳, 남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곳, 오고 싶은 곳,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타락하고. 여기에 있는 한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완전히 다 망가지겠다. 그래서 부를 포기해요. 그리고 미국 신대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죠? 생명을 걸고 외적인 성장, 외적인 부유함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눌러 살았어요. 그러나 내면, 여기 있다간 이 내면, 이 영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신대륙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죠? 신대륙에 도착해서 편했나요? 편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농사를 져봤어요? 척박한 땅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없지요. 인디언들은 다 자기네 땅이라고 우글거리며 인디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죠? 영국에서는 죄수들을 신대륙으로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이 죄수들을 감옥에다가 가둬놓으면 돈 다 들어가니까, 먹여줘야 되니까,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수들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대륙으로 다 죄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들과 죄수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죄수들이 뭐 고분고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 죄수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죄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그죠? 신앙을 위해서 신대륙에 온 이 청교도들과 죄수로 왔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합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 영적인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갈급함 속에서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이라고요. 그죠? 청교도들 겉보기에 시편 사람들이에요. 핍박당하는 사람이에요. 죄수들, 문제들이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대한 미국이 만들어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겉보기에 별 볼 일 없어도, 겉보기에 연약해도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청교도들 이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지치고 겉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속사람이 살아서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모세가 눈이 부셔서 모세를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신의 산 올라서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거예요. 모세 속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시고 내려온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거기서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날 표현하면 뭘까요? 예배드렸다. 예배드렸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이 원미동 교회, 이 언덕에 왜 올라오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확인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게 성도의 능력이라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 성전문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놀래야 돼. 왜? 예배 드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를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보지 못했다 한다면, 오늘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신자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더 이상 한 개인의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우린 부족하니까. 그렇죠? 날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린 사람은 이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자는 직장에서 다른 거예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가정에서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학생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공부하신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엄마들, 할머니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예배자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신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그래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신비한 능력들을 경험하는, 내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외적인 치장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을 치장하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이 속사람을 값진 존재로 만들어라. 속사람이 값진 존재가 되면 너 자체가 값진 존재가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죠? 노예로 살지만 그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나타나잖아요. 저 요셉이 일하면 다 잘 되잖아요. 요셉이 맡으면 다르잖아요.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 생활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사장이든 직원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맡은 포지션이 뭐냐, 이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맡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렇잖아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노예지만 노예 생활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죄수로 갇혔지만 죄수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 이게 바로 신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왕 앞에 나가야 돼요. 왕 앞에 나가야 되면 예쁘게 차려야 돼요. 꽃단장을 하게 되고 기름을 바르고 하여튼 뭐 최고로 치장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치장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요? 그런데 에스더를 본 왕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내 앞에 있었나? 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외적인 치장을 하지 않아도 이 내면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왕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성분들 다음 주부터 화장 아무것도 하지 오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적인,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런 거죠. 고운 것, 이거 얼마 못 가요. 그죠? 우리 여성분들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쁘게 치장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하면 예뻐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그죠? 근데 변장하면 안 돼. 그죠? 화장을 지나서 변장하면 다른 사람인지 알아. 다른 사람이었다. 우리는 변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외적인 것에 관심 갖는 것보다 내적인 것에, 이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면도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고요. 그렇죠? 여자만 그렇겠어요? 남자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겠어요? 마음속에 숨은 사람,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단정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서 마음속에 숨은 사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짐으로 겉사람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